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어요? 자, 오늘 목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실시하고 언약에 기초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잊혀졌고 율법책 역시 성전 구석에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확인하고는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과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절망합니다. 또한 율법책에 명시되어 있는 그 율법을 어길 때 받는 저주가 남유다를 향해 있음을 확인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또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며 예언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의 예정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율법 앞에 겸손히 엎드린 요시야에게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남유다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현재에 집중하며 남유다의 죄악들을 철저히 제거해 나갑니다. 요시야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도록 언약을 세웁니다. 자, 오늘은 학교 큐티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주로 언제 말씀을 읽나요? 각자 삶에서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그는 모든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자 했지요. 성전의 제단을 부수고 깨끗하게 수리하던 중 제사장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서 읽었죠.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당시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었던 제사장은 성전을 공사하면서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은 어떤가요? 서기관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에도 왕에게 가서 신하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성전에 있는 돈을 감독관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부터 합니다. 아주 참담한 상황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주는 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두는 것이 어색하기도 해요.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지만 주일에 교회 갈 때 외에는 잘 찾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원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물론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이 종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저는 권면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갈 때도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함을 느낀다면, 아니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그런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발견한 요시야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말씀이 없는 그런 허전한 삶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지자를 통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그런 비참한 죄에 대한 깊은 회개였어요.
요시야의 이런 모습은 죄를 마주한 사람의 순수한 반응입니다. 요시야의 이런 순수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정직한 왕이라고 인정하셨죠.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에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아간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무지는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시는지, 그분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구원의 의미도 알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코 알 수 없으며 보다 익숙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뿐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계획을 발견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